성경 곳곳에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훈련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바로 이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하여 복음이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혼탁해짐으로 반복하여 훈련하여 참된 복음을 분별하여 그 참된 복음으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반복하여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인데 그 예수를 향하여 이 안드레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다고요?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오늘 말씀의 번역처럼 무엇과 같은 말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러면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그러면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에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직분에 대하여 기름을 부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문자적인 뜻이라면 이 메시아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승리자, 구원자라는 것이 메시아의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죄와 사망의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원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원복음의 여자의 후손의 성취자, 승리자, 그리고 구원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성취자, 승리자, 승리자, 구원자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이 메시아가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심으로 그가 바로 우리의 승리자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메시아의 개념을 조금 생각하고요. 이 시편 2편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 예언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 곧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하여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복음, 이 원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이 약속은요,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원복음은 우리들이 배우고 익히고 고백하였던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메시아 언약을 하였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다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주셨냐 그러면은 다윗에게도 해주셨죠.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계승시키시면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너 씨로 말미암아, 씨라는 것은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후손을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씨,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은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냐 그러면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메시아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였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의 문자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편 2편의 문자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가 메시아 언약을 받았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받은 메시아 언약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의 나라가, 너의 자손의 나라가 견고하고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 자손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생각했어요. 다윗의 후손들은 왕위에 오르면서, 자 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내용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제왕의 시다라는 것이 문자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의 정통성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다윗 왕가.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문자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이 시편 2편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윗을 세우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웠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시온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뜻하는 시온의 영적인 뜻은 또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예루살렘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승리자 메시아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시온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68절과 7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에 그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서 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셨는데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택하셨냐 그러면은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또 어디를 택하셨냐 그러면은 그의 종을 택하셨다라고 말하면, 또 어디를 택하셨냐 그러면은 시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시온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온에 세워진 이 메시아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우셨어요. 시온의 메시아를 세우셨어요. 그 세우신 메시아는 누구시냐? 유다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시온에 세우신 유다의 지파 다윗의 자손은 그분은 바로 왕이시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면은 내 왕이 임하였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왕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 부러라 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시온에 세우셨어요. 그분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에 세우심으로 메시아가 왕이 되시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왕 되신 메시아를 또 어디에 세우셨냐 그러면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왕이 되십니다. 메시아는 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왕을 또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메시아는 왕이 되십니다. 시온에 세우심을 받은 왕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도 세워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다시 그분은 시온에 세워지셨고 또 갈보리 십자가에 세워지셨던 그분은 어디에 또 서셨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시온산.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에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린 양 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이시냐? 메시아 그분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왕으로 세우신 그분이시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워지신 분이고,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재림주 심판주로 세우심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세우신 왕 되신 메시아를 향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분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재림의 그날에 심판주와 재림주로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세우신 왕 되신 메시아실 뿐, 시온에 메시아를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낳으신 분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메시아는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메시아요. 그분이 또 누구시냐 그러면은 메시아
예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분. 메시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세우심을 받은 분. 그분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 되신 메시아는 통치권을 가지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치하십니까? 이방 나라와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3절, 34절,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다.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 가득하냐 그러면은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의 복음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신 메시아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냐 그러면은 철장 권세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장 권세라는 것은 몽둥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무쇠로 만든 쇠 몽둥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장 권세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철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분은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철장으로 다스린다. 계시록 19장은 어떠한 날이냐 그러면은 주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 철장 권세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 메시아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메시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오 아들 그분이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날에도 철장 권세를 통하여 심판주, 재림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될 메시아 예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독생자였던,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셨다는데 그 아들을 로마서 5장 10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독생자 사랑받는 아들이 되시는데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과 재림의 주가 되셔서 철장 권세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즉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사람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10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하고 있어요. 10절의 시작은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메시아를 세웠다. 그분은 통치자, 그분은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그런즉
세움을 받은 메시아, 통치자, 권세자, 왕, 아들이시니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이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군관과 재판관들입니다. 무언가 할 수 있고 무언가 가지고 있고 무언가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메시아 앞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무언가 가진 사람도, 무언가 이룬 사람도 그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 너희들이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시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비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메시아의 권세를 아는 자, 메시아의 철장 권세와 통치를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아는 자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할 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는 것이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즉 나오는 것이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즉 또 무엇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재판관의 판결로 너희들이 감옥에 가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화하라는 것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사화하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사화하고 해결받는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입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입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무릎을 꿇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철장 권세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런즉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야 되고 너희들은 입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그런데 입맞추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시인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향유 담은 옥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밭을 섞이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입맞춘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그분을 시인한다 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입맞춘다는 것은 자신을 깨트린다라는 것이 입맞추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듯이 자기를 깨트리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께 부어 올리는 것이 바로 입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나아가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입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시인한 것이 당연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대하여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시온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세움을 받은 메시아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께 세우신 메시아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앞에 나와 입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당연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연함 앞에 어떠한 자가 있습니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서로 꾀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런즉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이 메시아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메시아 복음에 믿지도 못하고 메시아 복음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적이 당연한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앞에 그런 적이 당연한데 나와 입맞추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러지 않느냐? 3절입니다. 왜 그러냐? 왜 대적하느냐?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한다. 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서로 꾀하여 복음을 대적합니까? 그 복음이 자신을 얽매고 그 복음이 자신을 결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복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시인하고 입맞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을 따라가기 싫어하므로 그 복음이 나를 메고 그 복음이 나를 결박한다 생각하기에 복음을 알지도 믿지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온전히 왕 되신 메시아가 주인이신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건 내려놓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내려놓게 하는 그 복음이 나를 메고 나를 결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당연한데 복음 앞에서 그런 적이 당연한데 나와 입맞추는 것이 당연한데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복음이 나를 메고 그 복음이 나를 결박하고 내가 세상을 따르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의 것이 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서로 꾀하여 대적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결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신하지 않는 자는, 입맞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비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분을 발하여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이. 심판. 지금과 여기에서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지혜림의 날 철장 권세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복음 앞에서 나온 자임을 믿습니다. 복음 앞에 나와 시인하고 입맞춘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며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복음을 이제 더 잘 아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통치를 더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알고 잘 통치를 받음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복음은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건짐의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메시아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 메시아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 복음은 구원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멍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이지만 복음은 멍에입니다. 시편 2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메시아 복음을 멍에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멍에냐 그러면은 세상 기준을 버리게 하고 자기 중심을 바꾸는, 나를 매는, 나를 결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성도가.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메시아 복음은 분명히 구원의 은혜요, 또 메시아 복음은 복음의 멍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 우리를 결박하는 것 아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멍에는 쉬운 것, 가벼운 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 가벼운 것. 왜냐 그러면 그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 그 복음의 멍에에 대하여 쉽고 가볍다 하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멍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멍에를 져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쉬운 것, 가벼운 것을 누리고 이 멍에가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쉬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 말씀 읽으며 정리합시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복음을 알아가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것, 분명한 메시아 복음으로 은혜에 춤출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춤출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멍에를, 사랑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를 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떠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할 때에, 복음의 멍에를 맬 때에 즐거움을 누리고 복음의 멍에를 맬 때에 복을 누린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시온의 왕과 아들로 세우심을 받은 그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복음의 은혜에 썼으니 그 복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복음의 멍에도 맬 수 있는 성숙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껏 잘 해오셨을 것입니다. 지금껏 잘 해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새날들을 통하여서도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멍에도 넉넉히 매는 즐거워하는 자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움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으니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여 주님 당연함을 이룰 수 있도록, 당연함이 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더 잘합시다. 메시아 복음에 대하여 더 잘 알고 복음 앞에 나와 복음에 입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결단을 함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멍에를 메어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간증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